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이 지났고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5월에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야 할 시간들이 많습니다.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복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도 많은 설교를 들었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37장은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언약의 상속자로서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의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은
자라고 성장하고 있죠. 르우벤은 이미 장성했고 요셉은 17세의 소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3살부터 성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요셉도 이제 어른으로서의 몫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7세의 소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거죠. 요셉은 몸이 자라는 것처럼 마음도 자라야 하고 생각도 자라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필요로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요셉은 아직 그 장성함에 이르지 못했고 여러 가지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의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17세의 소년 요셉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할 때 주로 화제가 되는 것은 형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이 행위는 아버지를 돕는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미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요셉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낱낱이 말하게 될 때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형들을 미워하게 되면 형들의 감정은 요셉에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미숙함입니다. 형들의 잘못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 잘못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 안에서의 관계죠.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어야 하겠죠.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마다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안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성경도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즉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죠.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중에 장자가 바로 요셉인 거죠. 가장 사랑했던 여인 7년의 수고, 사실은 14년이죠. 이 14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가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첫 아들과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있죠. 그러나 르우벤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르우벤은 야곱의 아내 중에 하나인 여종과 동침하는 일을 하게 되죠. 네, 그게 이제 36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르우벤과 야곱의 관계는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장자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첫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첫째 아들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시몬과 레위 같은 아들들도 있죠. 근데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다말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잔혹하게 보복하고 살려가는 일을 함으로써 야곱과 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들 역시 야곱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요셉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야곱의 마음은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편애는 종종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하려고 해도 자녀들은 그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받고 있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녀들이 많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죠. 부모는 골고루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고 또 특징이 다르고 또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누어 줄 때 자녀들이 볼 때 공평하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공평하려고 애를 써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요셉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그 중요한 증거로 채색 옷을 이야기하죠.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한 옷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염색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죠.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아론이 입은 제사장의 옷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입은 제사장의 옷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옷이죠.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이기 때문에 구별되죠. 무리들 가운데에서 돋보이고 구별됩니다. 그런 목적,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은 그가 하는 특별한 일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죠. 그가 맡은 직무가 거룩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재질로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제사장의 옷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를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입은 옷에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번역할 때 창세기 37장은 채색 옷이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네,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다른 옷들과 비교해서 소매가 길고 길이가 긴 옷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길이가 짧습니다. 소매도 짧고 아래로 쭉 내려오는 기장도 짧죠. 왜 그렇겠습니까? 일을 하기에 편하도록
지어진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일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색 옷은 긴 옷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목까지 내려오는 소매, 그리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기장, 이렇게 긴 옷을 말하는 거죠. 이 긴 옷은 고대 사회에서 권위의 상징입니다. 관리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셉을 그 가족의 관리자 혹은 권위자 혹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주도하고 집례하고 관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야곱을 자신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높이고 야곱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는 거죠. 단순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편애를 넘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요셉에게 상속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장자의 몫을 받게 됩니다.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편입되죠.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처럼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요셉이 장자의 몫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 야곱은 요셉을 그 자손들 중에 장자로서 권위 있는 자로서 인정하고 그를 대접하고 또 형제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계획이고 야곱의 계획이고 야곱의 생각이죠. 그 자녀들 중에 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루벤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어 장자의 몫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고 시몬과 레위도 아버지와 크게 다투면서 그 잔혹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장자의 몫을 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유다도 있고 이후에 다른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종들에게서 난 아들들은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레아가 낳은 아들인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미워하는 그 감정과 그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동생 요셉에게로 흐르고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장자처럼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며 형들에게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형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고 그 미워하는 감정이 사무치니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감정이 깊어지고 사무치니까 좋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계속해서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갔고 그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요셉을 귀하게 생각하고 요셉에게 권위를 위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행한 미숙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도력의 계승 혹은 이제 권위의 계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죠. 네, 이게 미숙하게 되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건 폭력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일이겠죠. 이 한 공동체의 지도력의 계승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갈등과 시기로 인하여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야곱의 이 드러난 편애 그리고 이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네, 이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권위를 넘겨주려고 하는 상속자로서의 권위, 장자의 권위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죠. 그 꿈을 계속 형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되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것도 형들이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도 요셉에게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형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면 자녀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구역 모임을 하거나 할 때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신중하고 조심하며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응답받았다. 그러니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말이 되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아픈 분들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위로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네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응답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꿈을 반복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더욱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다가 시기하기까지 갔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 형제들 사이에 비극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씨앗이 지금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가게 되죠. 네, 이 걸음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야곱도 하지 못했고 요셉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요셉도 야곱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약한 감정이 은밀하게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또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독한 감정이 뿌리내리고 은밀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족이라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라도 항상 살피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예의를 갖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한번 부딪히고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죠. 그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악화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 예의를 갖추고 더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미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시기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 가족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성 간에는 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한 거리 안으로 들어왔어도 안 되고 일정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했어도 안 됩니다.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장한 어른들, 이 20살, 15살 정도가 넘은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는 이성 간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m는 충분한 거리이고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예의인 거죠. 동성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동성의 관계일 때도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거리, 존중이죠. 그래야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 주는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친하다고 그냥 쉽게 편하게 말을 툭툭 하면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주 만나야 되니까 그걸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킨다라는 말은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거리는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리를 항상 유지할 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행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많은 아들들이. 그런데 지혜롭지 않게 행동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갔다면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 그 자녀들의 삶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비극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를 대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지혜로 행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도움을 의지하며 주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